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5월 19일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경배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주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 부모님이 아직 살아 생존하여 계시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살아계시는 동안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부모 세대들을 지켜주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4주간 교회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에는 부흥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모님 주심을 감사하고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사 더 힘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붙드시는 힘으로 머리도 맑고 온 몸과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고 아버지 안에 강건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나 그런 사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고통 없이 편안케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영원히 예수를 믿어 주 안에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이오니 그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옵시고 꿈을 꾸며 달려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경제를 앞두고 아버지 짊어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과 생계와 여러 일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갈 길도 여시고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4주간에 걸쳐 아버지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아버지 기도할 때에 큰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도우시고 경험케 도우시고 은혜 체험하는 시간 되어서 성령을 받게 도우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우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소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복받게 도우시고 교회는 부흥 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목회자와 아버지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도우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에 저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나옵니다. 기도드린 기도 제목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우시고 찬송의 매 가사말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22쪽 어간됩니다. 제가 10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셨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8년 한국에 한 액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어서 그냥 사람들은 놈, 좋은 놈의 놈, 나쁜 놈의 놈, 이상한 놈의 놈자를 붙여 이렇게 평가하여 영화 제목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내용은 마치 서부 활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내용입니다. 만주 벌판 그 한참 일제 시대 때 무법천지였던 거기에서 활극을 연상하게 하는 세 사람 총잡이들이 나타나서 그 열차에서 발견된 한 장의 지도를 놓고 서로 그 지도를 차지하고 지도를 따라 무언가 있을 마치 노다지, 돈, 황금을 찾는 듯한 그런 과정들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서부 활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그런 취향의 영화고 또 거기 나오는 남자 배우들이 한국 남자 배우들의 간판급 스타들입니다.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 남자 배우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봐도 될 만한 영화입니다. 저는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스가랴 11장 전체 말씀인데 11장 전체를 어떻게 제목을 잡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까 생각해서 제가 그 영화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 저는 이 11장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목자, 목자, 목자. 근데 목자에는 악한 목자, 나쁜 목자, 선한 목자 똑같이 놈놈놈이었던 것 같이 빌어와서 악한 목자, 나쁜 목자, 선한 목자. 근데 악한 목자와 나쁜 목자는 경계가 꽤 애매합니다. 여러 번 읽어보아도 쉽지 않고 주석가들의 그런 설명을 들어도 다들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악한 놈, 나쁜 놈 다 나쁜 놈들이다. 또는 나쁜 목자다. 왜냐하면 그 악하다, 나쁘다 할 때 외부에 있는 목자들이기도 하고 내부에 있는 목자들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서로 야합합니다. 외부에 있는 목자들과 내부에 있는 목자들이 서로 야합하기 때문에 다 그냥 나쁘다, 그냥 못됐다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목자가 과거의 목자냐 미래의 목자냐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하여서 시대를 막론하고 악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시대를 떠나서 나쁜 목자는 나쁜 목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거기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선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어떻게 등장하는데 그 목자에 대한 양들의 반응은 어땠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쁜 목자에 대한 것을 제가 11장 5절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자막을 좀 놔두십시오. 잠깐 동안. 여기에 사들인 자들과 판자들이 둘이 나옵니다. 사들인 자들과 판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사들인 자들은 무엇을 샀는가? 여기 보면 양을 샀습니다. 양들을 샀는데 아주 못되게 양들을 사고 양들을 팔았기 때문에 사들인 자들을 주로 이방의 통치자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사들인 자들에게 이 양을 판 자들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팔았죠. 그들이 누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서로 야합해서 양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데 아주 정당하지 못하게 나쁘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그들의 특징이, 그들의 목자들은, 다음 줄 열어주시면,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5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외부에 있는 목자들은, 내부에 있는 목자든 그들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악한 목자, 나쁜 목자입니다. 이들은 그 외부의 이방의 통치자가 되었던, 내부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양들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악한 목자였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일으키시고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아주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목자의 반대편에 서서 나쁜 짓을 다 도맡아 합니다. 그 목자는 없어져도 신경 쓰지 않고 흩어져도 찾지 않고 상해도 고치지 않고 먹여야 될 강건한 그 양들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이 고기를 자기가 먹고 굽을 찢는 이런 목자를 우선 미래에 나타날 한 목자고, 하나님이 그를 잠깐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 목자는 마지막 때에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악한 목자의 대표로, 좀 더 심하게 상징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목자가 있다 하고, 이 스가랴서 11장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먼저 외부, 내부 볼 때 외부와 내부 다 각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 해석을 우선 세 지명이 나옵니다. 레바논이 나오고 바산이 나오고 요단이 나오는데, 우선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런 존재 또는 이방의 통치자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지역으로 이해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연계되어 있던 이스라엘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특징은 자랑거리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잘 알려진 가장 화려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서식하는가 하면 아주 가파른 데 서식해 있어서 옛날에 보병들이 그 위로 올라가려면 이 나무들을 전부 치고 올라가야 될 정도로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적병들은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을 끊고 올라가야 될 정도의 그 강력한 수비 방어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제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레번의 백향목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집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도 적병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빽빽하게 있었는데 이 숲들이 나무들이 무너지면서 숲들이 전부 파괴가 됩니다. 결과 이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천연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던 목자들이 곡을 합니다. 울음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그들을 보호했던 것이 무너졌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 사자는 이 이방 권력자들을 주로 말하는데 이 이방의 권력자들이 이 먹이를 쥐어트는 그런 탐욕을 얘기하는데 어린 사자들이 전부 이제 울어 제끼는데 이거는 좋은 울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방의 민족과 우선 관련이 되고 이방의 민족과 내통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두 이 힘이 사그라지게 됨에 따라서 이들은 이제 전부 곡하고 울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심판입니다. 자랑거리였던 무엇인지 내놓을 만한 건 교만이었던 게 좀 무너지게 된다 하는 바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까 16절에 그 악한 목자에 행한 일이 있었는데 화 있을진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여기 아주 처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루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심판하시는데 촉독한 아주 처절한 심판을 이 악한 목자, 하나님이 잠깐 들어 쓰셨지만 그러나 그 악한 목자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는가 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선 잠깐 이 악한 목자, 나쁜 목자, 경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이방이 됐던 이스라엘의 내부가 됐던 과거가 됐던 현재가 됐던 미래가 되었던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유익만 구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배만 취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유익, 자기 배를 취하려고 맡겨준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들을 오히려 희생으로 삼아서 자기 배를 채웁니다.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굳건하게 믿었던 것들을 꺾어 버리시든지 아니면 그들의 신체 일부 또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만했던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처절하고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이제 악한 목자, 나쁜 목자 이후에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양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련한 양들입니다.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못하니까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양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어린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먼저 상징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목자로 부르시고 목자 역할을 대행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스가랴더러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원래 스가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 또는 지도자의 역할이지만 선지자가 이 양떼를 대신 먹이라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먹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스가랴가 그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언약을 따라 행하는데 언약의 모습이 그 중요한 막대기, 목자들은 막대기를 2개를 갖고 다니는데 하나는 끌고 오는 거고 하나는 툭툭 치는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의 이 상징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어떻게 양떼를 먹이는가?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지금 스가랴가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먹입니다.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스가랴가 볼 때에 목자의 심정으로 볼 때 참으로 먹지 못하고 피폐한 그런 가련한 양들입니다. 어떻게 먹이는가? 막대기 둘을 취합니다.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고 그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양떼를 먹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막대기 두 개를 묶었는데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묶었던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총과 연합, 은총과 연합은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언약, 특별히 다윗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던 이 메시아 또는 선한 목자의 직을 곧 그만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봐도 자기 양떼들이 또는 그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고 마음에 이 모든 걸 꺼려하기 때문에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겠다고 선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렇게 선한 목자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세 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있어서 제가 여기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양떼를 제대로 먹이는 목자를 이 지도자들과 함께한 다수의 양떼들이 그 노고와 애씀과 수고를 몰라주고 마음에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도 나도 그들을 싫어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손을 놓으시자 어떻게 되는가? 내버려 두십니다. 심판 중에 최고의 심판은 매를 드시는 것 아닙니다. 매는 징계고 징계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매를 드십니다. 더 나쁜 거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자기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러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매를 맞으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나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내버려 두는 일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자기 잘못 모르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마지막에 큰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내버려 두시는가?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아까는 먹였는데 스가랴를 통하여 양떼를 먹였는데 가련한 양떼를 먹이셨는데 선한 목자의 역할을 먹이셨는데 내가 먹이지 아니하리라. 결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나님 손 떼시자 질서에서 혼돈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질서와 평안과 이 모든 것이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일상과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냥 보통 유지되던 일들이 한번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이 끊어지고 나면 이게 얼마나 이전에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 다시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 떼십니다. 그러자 이 양떼들, 목자들과 같이 불려나요. 이 목자들도 하나님 편의 양떼가 해당이 됩니다. 전부 그냥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게 10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총을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게 은혜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패하여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왜 은총이 이들 가운데 이들을 이만큼 유지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총 언약을 폐하시니까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키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되든 그냥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또 14절, 내가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도 쉽지 않은 판국에 이제 모든 의리,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정리,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화목과 화평이란 건 도무지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 우리가 혹시 기억할 수 있는데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잠시라도 스가랴를 목자로 세워서 목자 역할을 하게 한 대가 수고비를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그 수고비를 도로 버리십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것과 연상이 될 것입니다. 바로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스가랴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선한 목자 역할을 잠시 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가 한 일을 잘 했다고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스가랴가 행한 선한 목자의 역할에 은 30개를 달아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은 30개는 이 출애굽기에 따르면은 소가 어떤 종을 쳐 죽였을 때 그 주인에게, 종은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어떤 소유물이니까 이 종의 죽음 값입니다. 소에 치어진 죽음의 값이 바로 이 은 30입니다. 종 노예의 값. 그런데 그 당시 지금 학계 스가랴 이때 중간기 시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되돌아와서 있는 이때에 느헤미야 시절에 유대 총독의 하루 품삯은 얼마였는가? 은 40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품삯이 은 40. 근데 노예 종의 죽음 값은 은 30. 참 박한 값을 그들이 이 스가랴에게 제시했고 그리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혹시 우리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에게 주었던 값이 은 30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함으로 그 돈을 성전에 도로 가져오자 성전을 맡고 있던 이 지도자들이 이걸 거기 둠이 마땅치 않다 해서 나그네들이 그냥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연고지 모르고 죽는 사람처럼 나그네들이 죽는 무덤을 무덤 토지를 얻기 위해서 토기장이에게 속한 밭을 사는데 그게 은 30입니다. 결국 스가랴 행했던 모든 선한 목자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그 유다 백성들은 좋게 여기지 않고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인 그 값이고 그 값대로 예수님이 이 유다의 그 배반의 값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일 가운데 양떼들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당일에 곧 패함에 당일에 그 은총이라는 그 막대기가 꺾여져서 여호와의 언약이 패하여짐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다수가 아니라 소수 가운데 남겨둔 자가 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련한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손을 거두시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진 걸 그들이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놈 했던 것처럼 목자. 악한 목자, 나쁜 목자는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들은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과거의 적이든 아니면 미래의 적이든 중요한 건 목자가 목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양떼를 괴롭히고 양떼를 통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고 양떼를 방치하는 이런 자기 역할 감당하지 않은 못된 목자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을 당할 거다 하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목자들 대신에 선한 목자를 일으키시는데 스가랴를 통하여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오실 선한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치며 악한 목자, 나쁜 목자가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선한 목자의 행하시는 일들에 다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서 두 막대기, 하나는 목을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는 엉덩이를 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내 목을 끌고 가고 다른 길로 갈 때 엉덩이를 치면서까지라도 초장 푸른 풀밭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잘 초청받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간에 목자 역할을 맡은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양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잘 먹이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며 희생하고 수고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는가. 그 양들 채우는 목자를 우선 교회에서 목사들이라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에 악한 목자의 모습으로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했노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역시 주 앞에서는 또 양일 뿐이니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잘 따라 인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중간에 임시로 목자 역할을 맡은 종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불쌍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붙드사 이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목자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과 우리 교회 또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든 종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277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다시 따라가기로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